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다시 말해서 넘사벽이라고도 하죠. 도저히 우리가 넘어서지 못할 만한 벽같이 느껴지는 대단한 신앙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가 그러하고, 모세, 엘리야, 너무나 많은 위대한 선진들이 있는데요. 그 선진들의 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때로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며 마음속에 부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 아니실까요?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여러분 듣고 나면 이것을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결심이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존경,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나 하는 왠지 모를 다가서지 못할 큰 산처럼 느껴지십니까? 다가서지 못할 큰 산처럼 느껴져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동일할 겁니다만 그 와중에 한 번씩 그들도 사람이었구나 하며 위로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3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제가 38절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입니다. 위로가 되죠. 우리 이거는 기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읽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러분, 심히 싸워서 갈라졌어요. 역시 사람이다. 왠지 모를 위로가 되잖아요. 넘지 못할 산인 줄 알았는데 그들도 의견이 맞지 않으니 다투는군요. 그들도 서로 피차 의견이 옳지 않으니 서로의 투쟁도 있고 분쟁도 있고 마음 상함도 있고 자기 주장도 있고 꺾지 않는 고집도 있네요. 그래서 서로 다투고 갈라서서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너는 동쪽, 나는 서쪽.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장면을 보며 우리는 위로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서 숨겨진 의미가 뭐냐면 한 가지, 둘이가 똑같이 싸우는데 왜 싸우는가 들여보면 한 사람이 사탄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형제들과 교회와 성도들끼리 푸쟁과 분쟁이 일어나면 낙은 옳은데 저 사람은 틀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선한 뜻, 저 사람은 사탄. 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 저 사람은 유혹에 빠진 사람. 우리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정확하게 나누지 않습니까? 나와 의견이 맞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 생각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과 다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면 저 사람은 기도를 안 하나 봐,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어? 하며 그의 신앙을 폄하하기도 하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주님을 만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 스스로 점수를 매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바나바도 선했고 바울도 선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마가라고 하는 이가 그때의 전도여행 당시에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힘들게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듯 떠나갔겠죠. 그러나 바나바에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마가를 그럼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끝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데리고 다니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끝까지 이 사람을 붙들어 주자.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과 달리 바울은 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사랑이되 일은 일이지 않는가. 사역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때에 또 마가가 힘이 들다 하여 도망치면 그때 우리 또 힘들 텐데, 함께하는 동력자가 사라지면 우리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한 사람이 안 하겠다 도망치면 여러분, 나 혼자 2배 일을 해야 되니 사역은 사역이지 않는가. 그러니 사역은 칼같이 정확하게 하자.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도 그를 사랑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 않는가.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일 중심적인 사람은 바울이 옳지. 아무리 그래도 바울이 옳지. 사역은 사역이지.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도망가면 내가 2배 일을 해야 되는데 나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들고, 그러니 처음부터 시키지 않는 게 맞지. 바울이 옳다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사람 중심적인 사람은요, 일 조금 못하면 어떻습니까? 사역 조금 방해되면 어떻습니까? 전도하러 가다가 이 지역까지 가야 되는데 그 지역 못 가고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가라는 사람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귀한 영혼이지 않습니까? 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의미를 가지고 각자의 다른 관점으로 마가를 놓고 평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의 사역을 방해할 수도 있는 존재,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고 품고 같이 가야 될 존재, 그 관점의 차이가 둘을 다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3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를 떠나서 전도행을 시작하죠.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 바울은 그 다음 실라를 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한 팀, 원팀이었던 팀이 이젠 두 팀이 되어서 바나바와 마가가 함께 움직여지고 실라라는 존재가 일으켜 세워지면서 바울과 실라가 함께 사역을 떠나게 됩니다. 원팀이 두 팀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41절에 보면 너무 아름답고도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럼 이 바울과 실라가 떠난 이후에 잘못된 선택이 있었다면 교회는 무너져야 되고, 어쩌면 그들이 가는 곳에는 사역의 어려움들 속에서 교회가 견고히 서지 않아야 되는데, 본문을 보니 교회는 여전히 견고히 서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디모데 후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좀 같이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의 말씀으로 넘어가죠.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 유언과 같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디모데야, 네가 나중에 올 때에는 지금은 나와 누가만 같이 있는데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뭐하다고요? 유익하니라. 바나바가 마가를 포기하지 않고 전도여행을 데리고 다니며 그 마가를 키워주었기에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 홀로 남은 것만 같은 외로운 길,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누구를 떠올리냐면 마가를 떠올립니다. 그 마가를 떠올리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를 데려오라. 그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사역에 필요한 자다. 여러분, 누가 옳았습니까? 마가를 데리고 간 이 바나바가 옳은 건가요? 아니면 사역이 중심이어서 그 사역을 힘있게 가기 위해 했던 바울이 옳은 건가요?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실라가 세워졌고, 그 신라를 통하여 그 주변의 교회들이 견고히 섰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옳았어요. 그리고 돌아보니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다니며 사역을 했기에 마가는 아름답게 컸고,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도 마가를 찾게끔 되는, 마가는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러기에 바나바도 옳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답을 내려야 돼요. 이 다툼은 바나바와 마가 사이에 일어난,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일어난 이 다툼은 어떤 겁니까? 역사의 흐름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단면만 보면 그 잠깐 찾아오는 다툼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갈라지고 때로는 분열이 일어나서 이제는 서로 옳고 그름으로 판단되어져야 되는 상황 앞에 선 것만 같지만, 역사의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만약 그 다툼이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부정적인 것이었고, 사람과 또 신뢰가 쌓여있는 동력자들끼리의 찢어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가도 살리고 바울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나아가 신라도 살리고, 그럼으로써 이 유럽 전역을 향하여 복음의 메시지가 두 팀으로 갈라져서 함께 사역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툼, 다시 말해 악한 것을 들어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인생의 단면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전체를 볼 수 없기에 오늘 내 인생의 단면만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인생의 오늘의 단면이 나타나서 악한 것만 같이, 잘못된 것만 같이, 뭔가 부정적인 것만 같이 내 마음이 무너질 때면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만 같이, 때로는 어떠한 저주 앞에 서 있는 것만 같이, 아니면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참담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고통과 공포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긴 자락을 향해 살펴보다 보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의 멋진 시나리오였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꼭 한 번쯤 올라갈 때가 있으면 꼭 떨어지잖아요. 저는 드라마를 한 번씩 볼 때면 여러분, 그 드라마상에 있는 스토리가 참 웃겨요. 좀 즐거울 때는 계속 좀 즐겁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주인공과 여주인공이 서로 사랑합니다. 예쁘게 사랑하고 있어요. 너무 예뻐 보여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하면 꼭 악덕 시어머니가 나타납니다. 그 시어머니가 나타나서 나름대로의 공포와 나름대로의 힘듦을 줍니다. 그 힘듦을 둘이가 의연찮게 열심히 견디고 이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 둘을 보면서 야, 그래도 멋지다,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사랑하며 살고 있구나, 응원하다 보면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직장 안에서의 모함과 나름대로 이상한 일들이 터져요. 그리고 둘은 헤어져요. 눈물을 툭툭 흘리며 헤어져요. 아니, 사람의 인생이 즐거울 수만은 없습니까? 사랑하고 있으면 좀 더 사랑만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사람의 인생 속에 왜 눈물이 필요하죠? 사람의 인생 속에 왜 아픔이 필요하죠? 사람의 인생 속에 왜 절망이 필요하죠? 이 드라마 시나리오 작가들은 왜 이런 일들을 만들어 놓았죠? 좀 기분 좋게 갑시다. 아무리 드라마 작가에게 말하고 싶어도 작가는 제 말을 듣지 않아요. 눈물을 흘리는 상황을 만들고 울게 만들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다가 서로 떨어진 채로 나름의 길을 걷다가, 여러분, 드라마 대부분 옛날에, 요즘 드라마는 제가 안 봅니다만 옛날 드라마들은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그 해피엔딩의 결론이 뭡니까? 헤어져 울다 서로에 대한 사랑을 더 깊이 확인하고,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뛰어가서 서로 부둥켜 안고 모든 역경을 우리 함께 이겨보세, 그리고 나서 나아가는 게 드라마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낭비하면 하나님의 진짜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은 그 변곡점과 같은 어떠한 고난의 자리,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찢어지는 이 고통의 자리, 어쩌면 우리의 시간 속에 찾아온 눈물의 자리,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지만 좋은 일이 아닌 아픈 일도 찾아오는 이 변곡점과 같은 이 자리, 이 자리를 낭비하는 순간, 이 자리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 이 단면적인 고난만 바라보면서 좌절하는 순간, 이 고난을 낭비하는 순간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진짜는 눈물의 자리로 가야 돼요. 딱 떨어지는 자리, 서로가 찢어지는 아픔의 자리, 서로가 분열되는 것만 같은 공포의 자리, 어쩌면 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그러한 참담한 현실의 자리, 그 현실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의연하게 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비 없이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드라마를 다시 한번 써보자고요. 우리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드라마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위에 얼마나 멋진 사역을 했는지 잘 알죠. 바나바도 여러분, 성경 속에 기록되지는 않지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 역사의 기록 속에는 너무 훌륭한 사역들을 이루어갑니다. 그는 무너진 교회들을 세워가는데 큰 교회를 여러 단위 다니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요. 한 교회에 가서 5년 6년 사역하면서 그 교회를 단단하게 세우는 사랑의 사도에서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은요, 그 초대교회를 뒤흔들고 있었던 역사적 선교사 2명을 뽑으라 그런다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힘있게, 소리 소문 없었을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힘있게 세운 사람을 뽑으라 그런다면 우리는 두말라이 할 것 없이 바나바를 꼽습니다. 이 바나바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 드라마를 좀 다시 써봅시다. 둘이가 싸웠어요. 마가를 놓고 서로 막 다투다가 바나바가 실족했습니다. 사도 바울, 너가 그렇게 대단하냐? 그러면 바나바 마가를 안 데려갈 것 같으면 난 안 가. 너 혼자 가. 그러면서 바울은 신라랑 가도록 내버려 두고 바나바가 혼자 교회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저 사도 바울 어떻게 내게 저럴 수 있습니까? 저 사도 바울이
사도들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유대인을 박해했던 그 주인공이라 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버렸을 때 직접 찾아가서 그를 데려온 사람이 나 아닙니까? 그가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의 장을 열어준 사람이 나 바나바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 사도 바울이 배은망덕하게 나를 버렸습니다. 그가 버려져 있었을 때 유대인들로부터도 버려지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도 버려져서 참담히 처참히 혼자 앉아서 외로워하고 있었을 때 그에게 다가가 손 내민 사람, 나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저 바울이요, 하나님, 저를 버렸습니다.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가 마가 데려가자고 그렇게 말했는데 지 고집만 피웁니다. 그러면 교회에 앉아 있었으면, 울기만 했으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 사도 바울에게 벼락을 내리셔서 마가를 데려가지 않은 게 얼마나 큰 실수인지를 깨닫게 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와 내게 무릎을 꿇고,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는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찾아오셔서 마가와 함께 가지 않았던, 나를 사랑해줬고 나를 챙겨줬고 내 영혼을 보살펴 주었던 그 바나바를 버린 나를 하나님이 책망하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쓰는 시나리오는 이렇지 않습니다. 보통 내 마음속에 함께 갈 줄 알았던 누군가, 의존했고 의지했던 누군가, 아니면 내가 사랑했던 누군가가, 아니면 함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워갈 줄 알았던 누군가가 떠나갈 때 우리의 마음은 대충 다 이렇게 가잖아요. 저들의 삶에 벼락이 내리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왜냐하면 그들은 악이고 나는 선이거든요. 바나바가 우리와 같이 그렇게 교회 밑바닥에 앉아서 신세 한탄하듯 스스로를 상처 입어가며 자기가 했던 공로를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렇게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더라면, 우리가 기억하는 시대의 선교사 바나바는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넘지 못할 산과 같이 느끼는 줄 아세요? 다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갈라서는 아픔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사역의 현장에는 언제나 승승장구하는 아름다움만 있어서가 아니에요. 고통을 대면할 줄 아는 자세를 보면서 그들의 산을 느끼는 겁니다. 그 고난 중에도, 힘듦 중에도, 아픔 중에도 좌절하듯 멈춰 서 있지 않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럴지라도 아버지를 위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힘껏 달려갈 줄 아는 이 자세와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이 낭비되어지면 하나님의 진짜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고난의 시간 속에 멈추어 서서 신세 한탄만 하고 자기 연민에만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요셉. 팔려갔죠. 나락으로 떨어졌죠. 감옥으로 갔죠. 그 감옥에서도 여러분, 배신당해서 2년의 시간 동안 또 혼자, 야, 저 술 간원장 어떻게 나를 기억 안 할 수 있지? 신세 한탄하며 살아갈 수 있죠. 야, 우리 형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릴 수 있지? 잠깐만, 하나님도 너무하시네. 그렇고 보니 형들이 나를 팔 때까지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있지? 그 감옥에 앉아서 신세 한탄만 하고 있었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 국무총리 요셉은 없습니다. 시대의 단면만 본다면요, 감옥에 앉아서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시대의 단면만 보고 그 이후의 시나리오를 써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었더라면,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그 감옥에 앉아서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우리 르우벤 형도 너무하다, 그 유다 진짜 너무하다, 그렇게 자기 연민에만 빠져 있었더라면, 맞아요,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은 절망이에요.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은 낙담이에요. 여기서 누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형제들에게 팔려버린 지금의 상황 속에서, 모함당해서 감옥에 갇힌 지금의 시간 속에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면서 술 간원장한테 나 좀 기억해달라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조차 되지 않는 나와 같은 신세를 바라보면서 누가 여러분 힘을 낼 수 있습니까? 그의 역사적 단면만 보면 실패자고 그는 울어마땅합니다. 연민에 빠져서 신세 한탄하며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 요셉은 그 자리에서도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득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위해 그의 시간들을 살아내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도 주를 위했고 눈물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위했고 그 시간의 모든 공간 안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길들을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역사의 시나리오를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과 온 민족과 온 열방을 살리는 한 명의 주인공으로 요셉을 사용하신 거예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싸움은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다툼은 찢어지는 아픔이었을지는 몰라도 서로가 배신당하고 배반하고 있는 것만 같은 이상한 상처였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필요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낭비하진 맙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는 눈물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받고 있고 내가 울고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처량하게 버려진 것만 같이 느껴지는 그 시간이,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는지에 따라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사역을 해나가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라는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100% 다 마음 드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습니다. 싫어하셔도 돼요. 저를 증오하셔도 되고 저라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셔도 됩니다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망은 꺼지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야 우리 목사님 최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 최고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지금 꿈꾸고 있는 건 우리 예수님 최고, 그분을 위해서 지금 이 사명의 길들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투쟁하고요, 때로는 미워합시다.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요,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아서 울기도 합시다. 그러나 모두의 목적은 하나, 동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내 마음을 위한 일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인가? 내 삶을 위한 길인가? 그 목적의 현장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들을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을 하면 주식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뭐냐면 한번 올라섰다고 기뻐하지 말고 한번 떨어졌다고 울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신 말씀일 텐데요. 여러분, 주식은요 올라섰다 내려섰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 마음대로 옵니다. 그럴 때에 내려가면요 사람들이 공포를 느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냅다 팝니다. 마이너스 쳐도 괜찮아요. 마이너스 20, 30% 떨어져도 마이너스를 치고 있는 중에도 더 떨어질 거 없다 느껴지면 자기도 모르게 주식을 막 내다 팝니다. 다시요, 내려갈 때를 잘 견딘 사람들이 잠깐 올라서거든요.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조금 회복돼서 마이너스 17%가 돼요. 그럼 사람들이 뭐 하냐면 주식 냅다 팔아버립니다. 아싸 올라섰다. 그러나 우리가 주식에서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내려갔다고 무서워하지 말고 올라섰다 기뻐하지 마라.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라. 만약 그러하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저 별것 아닌 삼성전자 하나 보면서 여러분 믿음을 두리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지금은 바닥을 치고 있을지 몰라도 어느 날 올라간다. 여러분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기업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주식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자기 통장이 마이너스 50을 향해 막 달려가고 있어도 삼성전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성전자잖아요.
이 이야기를 합니다. 테슬라 올라갔다가 막 내려가고 있을 때 그 밑에 댓글창들을 보십시오. 테슬라잖아. 그러나 테슬라잖아. 올라갈 거야. 기업을 향한 믿음도 이 정도라고요. 하나님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가치를 보았잖아요. 날 사랑하셨고 날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았잖아요. 여러분, 눈물 나는 길입니까? 지금 마이너스를 치고 있는 것만 같으세요? 공포를 당하고 고통스러워서 나의 인생에 왜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가, 지금 나도 모르는 절망감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려갔다고 실패한 거 아니고 올라갔다고 좋은 일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이 흔들릴 리가 없다고요. 삼성도 그렇게 믿는데, 아니 그 테슬라가 뭐라고 그걸 그렇게 믿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요. 난 마이너스만 치면 와, 하나님이 내게 이러신다. 와, 우리 하나님이 내게 이러신다. 정말 너무하신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주저앉아 버린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이너스의 길에 섰을 때, 다시요, 고난의 자리에 섰을 때 더 앞을 향해 가십시오. 갈 수 없는 길이라 느껴질 때 더 힘껏 달려가십시오. 여기서 멈추어 서야만 하는가? 내 사역은 끝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인가? 하는 이상한 마음들이 들어올 때 더 힘을 내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누구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고난의 자리를 낭비하지 않고 찢어진 자리에서조차도 힘을 향해 사역을 해나가면 역사의 흐름의 끝에 결국 훌륭한 믿음의 선진 마가를 만들어낼 겁니다. 결국 그 사역의 끝에 바울과 실라는 견고히 교회들을 세워가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늘 앞을 향해 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에서 제일 못난 신앙이 멈추어 서 있는 겁니다. 아주 멈추어 서 있을 것 같으면 그냥 뒤로 가세요. 그게 낫습니다. 한참을 뒤로 가다가 벼랑 끝에 서서 와, 내가 여기까지 왔네 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그래도 앞으로 가는 용기라도 있으면 예쁜 신앙입니다. 신앙에서 제일 못난 신앙이요, 제가 그래도 이제 조금 짧게 목회를 해보니까 신앙에서 제일 못난 신앙이 가만히 서 있는 신앙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왕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앞을 향해 못 나갈 것 같으면 뒤를 향해 가서 나 돈이 좋아요, 하나님 돈 쫓아갈게요. 아예 그냥 뒤로 가는 게 나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앞을 향해 못 갈 것 같으면 하나님, 나 명예가 좋습니다. 나는 죄가 좋습니다. 죄를 사랑할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문명 따라가겠습니다. 그냥 아주 뒤로 가버리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때는 하나님의 채찍이 임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테니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일어날 수 있도록 힘에 힘을 더하시고 그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설명하시고 사랑하시고 보듬으셔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는 하실 테니까. 신앙에서 제일 못난 신앙이에요. 수십 년 신앙에도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고난이 싫거든요. 왜 안 나가냐 물어보면 고통받는 게 두렵거든요. 왜 안 나가냐 물어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거든요. 왜 앞을 향해 안 가냐고 물어보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넘어가면 저기 있는 돌뿌리가 겁이 나서 못 가겠다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서 있어요. 하염없이 울기만 해요. 하염없이 기다려요. 옆에서 물어봅니다. 왜 앞을 향해 안 가십니까? 왜 전성을 향해 오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여, 철로 역정의 길을 따라 천성을 향해 걸어오는 자여, 왜 그 자리에 낙담하고 넘어져 있습니까? 그때 크리스찬은 말해요. 저기 저 산을 넘을 자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못난 신앙인이에요. 우리는 자녀를 가르칠 때
못하겠으면 하지마. 힘들면 포기해. 산이 있거든 멈추어서. 앞으로 가고 싶은 욕심이 들거든 욕심이야 그 절대 가지마.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자녀를 가르칠 때만큼은 힘들어도 가는 거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는 거야. 어려워도 해내는 거야. 하기 싫어도 가는 거야. 그렇게 너는 성장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산 꼭대기에 시원한 물 한 잔 뜨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올라오라.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단하게 올라오라. 내가 이 자리에서 너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을 주리니 쉬었다 다시 내려가라. 여러분, 우리 못난 신앙은 되지 맙시다. 아니 그래도 크리스찬 이름 걸고 평생 신앙하기로 결심했는데 이 못난 신앙 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저도 부족하고 우리 다 같이 부족합니다. 작은 돌뿌리 하나도 겁나서 사실 못 갈 때 많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바에야 넘어지겠습니다. 이왕 넘어질 거면 주저앉아 있으면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야 이왕 앉아 있을 거면 넘어지고 울면서 앉아 있겠습니다. 그러니 앞을 향해 가봅시다. 그 걸음이 주님의 길입니다. 우리 함께 지금 시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할 때에 여러분 3절입니다. 언제 주님 다 오실지 우리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주님의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결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 맞을 준비되어 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가 나면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것에는 제1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거두신다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이 전도 폭발의 제1질문입니다. 이 시간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거두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 앞에 의탁합니다. 멈춰서 있지 않게 하소서. 내 신앙이 주저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잠깐 받는 고난에 내가 눈물 흘리며 살지 않게 하소서. 나는 언제나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주의 사람, 하나님의 용사,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